아모스 한번 펴보세요.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봐요. 탁 가면 이제 예수님이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모스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도 아, 당신이 아모스 선지자있군요. 이제 이렇게. 아모스 3장 3절. 하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두 구절 볼 겁니다. 예.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동행하잖아요, 그죠? 동행하는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함께 그럴 수 없어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동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이 티끌 말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시면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받은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남은 생이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휴거되면 똑같아요, 그죠? 예, 남은 이제 같은 겁니다. 우린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 10장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야만 비로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와 동행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는 불안합니다. 쓸쓸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가려고 합니다. 특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붙잡고 동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임을 결성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만큼 모임이 많은 데도 없을 겁니다. 들어가면 모임을 결성해요. 각종 계를 만들고 단체에 소속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를 형성해서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좀 안전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이번 주에 4박 5일 동안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3,100만 명이나 이동한다고 합니다. 많이 이동하죠. 평균 인원입니다. 이것이. 고향을 방문해서 일가 친척 선후배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서 한잔하고 보름달이 밝아서 한잔합니다. 달이 밝으면 사람들은 감흥이 살아나요. 술 맛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술 한 잔과 추억을 마시면서 동행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즐겁겠어요? 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도 영적으로 즐거워해요. 성령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마귀의 영들이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서로를 확인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같은 생각,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군중 속에 있을 때 더 외롭고 처량한 것입니다. 이 공허함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모험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 기쁨과 즐거움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그게 불편한 진실이죠. 죄의 삭선 사망인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즉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은 다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 불길은. 죽는 것은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영원한 저주의 장소에 갈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달빛 아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보름달이 뜨면 소원을 빌고 뭐 이러면서. 사랑스러운 일가 친척들, 선후배 친구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말을 해도 그리스도인들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로 만드는 마귀의 영을 직감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가족 모임을 했는데 불편하다는 겁니다. 즐겁지가 않고 대화가 길어지지가 않고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절대 다수의 인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이슬람, 불교, 통일교 신천지, 장길자, 남모, 호랭교, 비성경적인 개신교회, 이들만 합쳐도 40억 명이 넘습니다. 쇠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자기 주먹이나 힘을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70억에 가까운 인류가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단한 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세력에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보라, 민족들은 통 속의 한 방울 물 같고 또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여겨지느니라.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입니다. 무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이니까.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그들을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흙것보다 가볍도다. 흙것도 가벼운데 무게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벼워요. 70억 명이. 흙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헛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이 땅에서 무슨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불쌍한 헛것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으라고. 그러나 고집쟁이 죄인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헛것인데 그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수가 70억 명이 아니라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그것들은 흙것보다 더 가벼운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민족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곧 흙것보다 못하게 여겨지니라. 이사야 40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인데 고결한 혼이잖아요. 무게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야만, 그 영이 살아나야만 혼의 무게를 그때부터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꾼 혼이에요. 소중한 혼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헛것이에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도 소용없어요.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 좋아하겠죠. 무게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런 시를 썼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되었다고. 그 다 쓰레기예요. 그런 말들은.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렀을 때 자기 이름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때 써야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스스로 비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 그 사람은 통 속의 한 방울 물과 같은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 그 사람은 흙것보다 가벼운 존재입니다. 구원받기 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며 흙것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항하는 인본주의 학자들, 비성경적인 목사들, 또 누가 있어요? 사제들, 돈이나 권력이 좀 있다고 폼 잡는 자들은 두 손 들고 이 말에 반대하겠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행의 종말은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세상 죄인들은 얼마나 동행을 하고 싶었던지 동행이라는 노래도 만들어요. 세상에서 좀 있어본 사람은 다 아는 노래입니다. 담배 연기 어쩌고 저쩌고. 담배 연기는 리비아단이잖아요. 코에서 연기 내는 유일한 동물이 리비아단이에요. 마귀예요. 슬픔이 물처럼 어쩌고 저쩌고. 이게 동행이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슬픔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 그게 마귀적인 요소가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라 그러고. 아니에요. 인간이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동반자예요. 결코 실망시키지 않아요. 다른 것에 여러분 동반자라고 여기면 반드시 낙심돼요. 동행의 대상이 잘못되었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동행은 반드시 그래서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동행은 잠시 잠깐입니다. 때가 되면 다 변질되고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내일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불가능하니까 집으로 왔어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내일 돌아가세요. 이제
근데 이제 곱게 화장을 하고 예쁜 조명 아래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을 다 불러서 인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인사하고 꽃다발을 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다 주고 덕담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너희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고, 엄마 사랑했어요. 엄마 사랑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이제 내일 죽을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덕담 가운데 그 사람 결국 그 다음날 혼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동행하던 사람들이잖아요. 60평생을 70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참된 동행이 아닌 거예요.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이제 자기 지인들 다 찍은 거예요. 마지막 사진을. 그 밑에 수녀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참된 동행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혼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동행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참된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동행은 변질되지 않고 때가 되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는 동행입니다. 동행의 끝이 불못이라는 비참한 종말이 아니라 셋째 하늘 밝고 찬란한 곳이 여러분이 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끝입니다. 그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에 동행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 순위에 없으면 그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잔이 넘치면 어느 날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뿌렸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 삭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뿌렸던 것보다 2배 이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려보세요. 열매는 항상 씨앗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추수의 법칙입니다. 잘못된 대상과 동행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시상에서 받는 결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상한 것과 동행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다 발로 걷어차 버려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동행하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약의 일꾼들과 동행하며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느니라. 욥기 34장 8절입니다. 물론 욥의 고난은 여기 악한 사람들이나 제약의 일꾼들과 같이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제약의 일꾼들, 악한 사람들과 동행하면 그 뒤에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고 위선자들과 동행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6편 4절입니다. 거짓된 사람들, 위선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도 진리지식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잘 선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있을 때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계속해서 성령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잖아요. 구원받으라고. 네가 하는 그 동행은 다 잘못된 거라고.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갖가지 변명으로. 양심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피 흘렸다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은혜의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빚진 것을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원한 겁니다. 아직도 은혜의 복음을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해주세요. 그냥. 어제 제가 어떤 분으로 연락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오랫동안 알고 있는 지인인데 강력하게 반대하더래요. 막 문전박대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건강석 같이 하라는 말씀을 줬어요. 반역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하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그분.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잠언 13장 20절입니다.
누가 현명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왕국의 실제적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성경대로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격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잠언 22장 24절입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는 대안은 여러분 뭡니까? 1시간 후로 화를 연기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보자. 그때도 화가 나면 내라는 거예요. 안 되면 30분, 안 되면 10분. 그래서 진리에 관해서 화를 내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럼 복음이 막히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요. 나중에는. 빌리 선데이, 밥 존스, 샘 존스, 모르드게 햄, 르크만 목사님도 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런 비방을 받으셨어요. 상을 뒷부셨잖아요.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 모든 의의 원수야. 정확하게 말해요. 물러서지 않아요.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화를 내는 것은 내 안에 충만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교리를 퍼뜨리는 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손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그잖아요. 똑같은 강도로 항상 때려요. 어린아이들은 봐줍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이제 살살하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는 단호한 겁니다. 자신과 동행하게 만들어서 선한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온유의 영으로 바로잡을 대상은 그런 자들에게 속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목사나 전도사나 유튜버는 모두 마귀의 종이고 의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번 말하고 두 번 말하지 않는 겁니다. 무명의 형질을 추종하는 어떤 아줌마가 댓글을 남겼어요. 무명의 열매를 보고 그를 알라. 비방하지 말라 이거죠. 제가 무명의 형제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추종자가 10만이라 이거죠. 70억이 무명의를 추종하더라도 난 눈 깜짝하지 않아요. 헛것이에요. 그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은 헛것이에요. 마귀의 종들이고. 열매를 보려면 거리에서 보혈의 능력을 외치하는 겁니다. 지옥을 경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해야 하는 겁니다.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고 그 종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구령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최소한의 열매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를 가지고 열매라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선한 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일수록 여러분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듣는 그 말을 아이들은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세파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쭉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전해지면 말씀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지성의 영역에만 말씀이 머물러 있어요. 하트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트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변화돼요.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이 얘기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면 이제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물이 등장합니다. 물과 제사함을 연계해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설치한 덫이기도 합니다.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마음은 피 뿌림을 받았고 피가 뿌려졌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도 뿌려졌다는
이러한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 씻을 세자잖아요. 물로 죄를 씻는다고 하는 마귀의 교리가 이런 구절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음의 회심 없이 사제가 뿌리는 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헌신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빼버리고 세례라고 하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발상인 겁니다. 그럼 그 의식을 추구하는 교회나 사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세례 주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발상에 노련한 자들입니다. 멋진 옷 입고 경건하게 세례식을 축원하지만 하나님이 축원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침례이지. 프로테스탄트의 후유라는 사람들이 개신교회 목사들이 로마 가톨릭의 의식을 답습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행보를 같이 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도 변개해버린 겁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니고. 이 구절을 우리에게 교리로 정의하면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아멘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100% 구원이 이 물을 신뢰하는 것만큼 감수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흠령도 마찬가지예요. 죄들의 사면을 얻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죄들의 사면은 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마귀의 교리가 성경 문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귀와 동의하는 자들이 어떤 성경을 쓰는지를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인 세례로는 그것을 예표, 모형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물 뿌려버리면 끝나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야 묻히는 거죠. 나와야 부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 뿌려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반드시 물에 잠겨서 죽음에 참여하고 물에서 나올 때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침례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공개적인 간증입니다. 이제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물 뿌림이 실제적인 치유와 죄들을 씻어주는 것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천년 왕국 때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 26절을 보시면 여기 실제로 물을 뿌려요. 그러면 깨끗게 되는 겁니다. 죄들이 깨끗게 돼요. 에스겔 36장 25, 26절.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드디어 물을 뿌려요.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 때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가져와서 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세대를 다르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와 동의하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교회 시대에 성수는 없습니다. 상수로 물을 뿌려가지고 죄를 없애고 병을 고치고 하는 거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마귀들이 그 물을 쓰는 거예요. 물 뿌리면 마귀가 도망가는 척 했다가 또 들어와요. 결국엔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치유의 샘물이라는 것은 사기꾼의 술수입니다. 어떤 물도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에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다릅니다. 에스겔 여기 47장 1절에 보셔도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에 전면이 동쪽으로 향해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로 나와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더라. 천년왕국 성전에서 난 물은 두 갈래로 뻗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해와 지중해로 물이 뻗어나갈 겁니다. 천연왕국 성전에서. 그래서 사해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천연왕국에서는 생해가 됩니다. 살아나는 바다가 될 겁니다. 그 나라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 그 절반은 앞바다로, 앞바다가 사해입니다. 그 절반은 뒷바다로, 이것이 지중해입니다.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천연왕국 성전에서 사해로 흘러가고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고 생명을 주는 겁니다. 물이. 근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물 뿌려서 사람을 구원시키고 물 뿌려서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자들은 마귀와 동행하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교리적으로 오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해하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덫이 딱 걸린 겁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때 받은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선한 양심을 기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보조를 맞추어서. 근데 이제 주님보다 앞으로 나가면 내 육신이 설치게 되는 겁니다. 내 선한 양심이 기준으로 뒤처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교육이나 훈련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지 못합니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은 게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교육은 전부 저주인 겁니다. 더 악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 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가진 그 양심은 선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말에 들리는 감미로운 말들이 그의 악한 양심을 선하게 포장할 수 없는 겁니다. 조금만 쳐보면 압니다. 몇 마디만 질문해 보면. 그들의 양심을 성경은 마비된 양심이라고 말하고 죽은 양심이라고 말하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양심의 종류에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힌두교 어떤 신자의 양심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을 화장하는 장작더미에 자기도 들어가야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는 양심을 가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양심입니까? 마비된 양심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죠. 왜 가는 겁니까? 어떤 아프리카의 부족은 쌍둥이 딸을 낳으면 둘 다 생매장해서 죽이는 것이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닌데 딸을 그렇게 한대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다 아들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죽이거나 자살, 폭탄 공격을 가하는 것이 그건 알라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순종했다고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죽은 양심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양심에 떳떳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어떠십니까? 육신의 눈은 앞을 보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눈이 좋다 나쁘다 시력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이 침침하거나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녹내장이나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몸의 빛이 눈입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셨습니까? 초롱초롱한 눈이 있고 반쯤 감긴 눈이 있고 다시 마주하기 싫은 눈빛도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여러분 어서서하거나 능글맞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두마음이거나 교만함이 보이십니까?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약하면 너의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마귀의 교리를 말하는 목사들 유튜브의 눈빛을 저는 오래 볼 수가 없습니다. 역겨운 겁니다. 그들의 죽은 양심을 눈빛으로 그대로 쏟아냅니다. 혼의 눈은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빛이 밝으면 잘 보입니다. 생각도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지성으로 보는 겁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지성이 병들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성의 눈이 멀어버리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마약,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성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죄들 외에도 철학이나 어떤 사상에 물들게 되면 지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덕을 얘기해줘,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어려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하죠. 근데 생각하는 게 지성의 눈이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참되고 순결하고 어렵고 사랑스러운 것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불길하고 불의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해집니다. 지성의 눈만 멀어버려도.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여러분의 선한 양심입니다. 이제 이 눈마저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인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러면 못 들어요. 구원받을 때 받았던 선하고 깨끗한 순수한 양심입니다. 아까 완전히 다르죠. 죽은 양심, 악한 양심, 마비된 양심.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는 양심은 선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 악한 양심을 가졌을 때는 그 양심 사이로 어땠습니까? 덤프 트럭이 막 지나가서요. 이 죄들이, 큰 죄들이 지나가도 몰라요. 지나가, 빨리 와, 다음. 구원받으면 양심의 이 망이 촘촘해지는 겁니다. 이제 개미 새끼도 지나가기 어렵게 만들어져요. 그게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어디 트럭만한 죄가 어디로 내 양심을 들어와요? 딱 막는 겁니다. 법 이전에 양심이 막는 겁니다. 그것이. 죄들이 고속으로 양심을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죄인 것을 몰랐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였습니다. 잠언 9장 17절입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개미만한 양심의 틈이 시간이 경과하면 이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전처럼 다시 덤프트럭이 지나가요. 관리해야죠, 말씀으로. 찬양 중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때 받은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가보세요. 그때 받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너무너무 선한 양심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또 과거의 습관적인 죄들을 짓고 이러면서 이 양심이 다시 크게 돼버린 거예요.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받았던 그 선한 양심은 무디어져 가는 겁니다. 훼손되고 부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사람과 가끔 상담해 보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 사람은 다른 교리를 붙들거나 아니면 어떤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뭔 말 하는 거야? 재미가 없네. 뭐 북이라도 좀 치고 뭐 손수건이라도 던지고 좀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혼이 아니라 영이 혼에게, 혼이 몸을 통제하는 이 기본적인 삶의 체계가 흔들려 버려요. 계속 몸이, 혼이 내 영을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동행이 어렵습니다. 혼적이고 육신적인 열성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열성이 식어버리면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눈을 못 맞춰주는 겁니다. 눈 마주치려고 하면 다 피해버려요. 부끄러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등대조차 없는 캄캄한 밤바다를 혼자서 항해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떠나지는 않지만 지상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양심이 손상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소한 불순종의 죄를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끌이 눈에 들어오면 즉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일 간두고 제거하죠. 병원에 가든지 빼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한 양심에 따라 드러나는 불길한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양심에 드러나는 죄들은 여러분이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원리 여러분 아시죠? 유리창이 있으면 하나 깨지면 빨리 수선해야 돼요. 하나 방치해 두면 2개 깨지고 3개 깨지고 나중에 다 깨져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다 깨지면 깨끗한 유리로 다시 갈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 보는 생각지 못하느냐. 하나의 손가락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가리킬 때는 있잖아요. 이렇게 세 손가락은 자기를 항상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양심에 드러나는 죄들을 먼저 처리하라고. 그럼 문제가 될 일이 없어요.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서는 방풍 안경을 써요. 이렇게 방풍 안경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걸 써야 바람이 불어도 눈에 이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죄악의 상황들, 흩날리는 죄악의 방해물들이 있으면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선한 양심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과거에 좋아했던 그러한 죄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마귀도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딱 제시해줘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자리를 또 안 내줘요. 가늠할 상황을 만들어요. 마귀가.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해요. 부정한 돈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백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수용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은 본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붙들고 여러분 논의하는 순간에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백해서 버려야 할 죄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관능의 몸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자신을 동정하는 겁니다. 그 죄를 충분히 지을 만한 상황이야. 이기적인 행동을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하면 양심은 형편없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지금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아뢰야 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찔림을 받으면 자책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양심이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그게. 선한 양심을 좀 관리해 달라고 이거. 이 더러운 이물질을 제거해 달라고 눈에 티 들어오면 뽑듯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양심이 발부둥 치는 겁니다. 볼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변명만 한다면 혼이 선한 양심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혼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혼의 완강한 자기 방어에 영이 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겁니다. 죄도 문제이지만 이런 혼적인 변명들, 세상 철학이나 달콤한 인문학이 속삭이는 이런 것에 내 길을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셋째는 교묘하게 마귀들이 끼어듭니다. 눈에 이물질을 방치하면 질병으로 진행이 되듯이 선한 양심이 죽은 양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마귀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소근소근 여러분 귀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 벨 현관 이거 누르려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저한테. 10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 허허 불판에서 어떻게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어요. 다. 그리고 가장 살찐 자부터 죽이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할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식탁을 어떻게 마련했네 내 인생에서. 나중에 아주 1번으로 회개할 죄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했던 거예요. 마귀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행함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내에 분파도 만들어냅니다. 지체들의 단점만 부각시키는 겁니다. 다양한 말들을 여러분 입으로 내잖아요. 마귀들 그 말을 쓴다니까요. 말을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의 양심이 상해요. 말이 떠돌게 하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양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빈 껍데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같이 살아야 하는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가 되는 겁니다. 부처라는 마귀가 동행하는 우스운 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도 사람들에게 소근소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딱 들어오면 생각을 중단해야 더 이상. 중단하기 어려우면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설교. 저도 저희 그리스설교를 보고 도전받아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도전받는 거예요. 형제의 그리스설교를 통해 도전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생각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기 딱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상이 망상을 만들어내요. 그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괴롭힘이에요. 망상들. 말도 안 되는 피해 망상, 과대 망상들.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첫째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길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샘물같이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 양심에 드러나는 티끌들, 죄악들을 다 씻고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낱낱이 자백해야 합니다. 참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용서해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 알려졌어요. 어떤 죄가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남들도 다 짓는 건데 뭐 그보다 좀 아래 수준인데 이게 변명이에요. 이게 샘물같이 흐르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백하면 즉시 용서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죄들만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누굽니까? 구약 성도들이에요. 모두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백했으면 즉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거룩하신 주님과 선한 양심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 말을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막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내가 말해도 주님이 못 알아들으세요. 내 선한 양심이 더럽혀져 있으면. 진심으로 자백하고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숨기거나 지난날의 죄들을 청산하지 않는 채로 주님과의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사람이잖아요. 하늘과 지옥, 하늘나라와 지옥 중간은 없어요. 연옥은 마귀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없어요. 그런 것은 차거나 뜨거워야 돼요. 회색 분자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저는 한때 이제 말씀이 주는 이 기쁨을 알았어요. 힘도 알았고 능력도 알았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막 열카 목사님처럼 거리에 나갈 것 같고 막 이 설교하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있다가 3장 읽을 걸 1장만 읽고 말아요. 덮어요. 아유 이거 읽으면 미친 사람 될 것 같아요. 기도도 5분 이상 하면 이거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토해낼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회색 분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려면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 가운데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인의 기본 자세예요. 명령이 하달되면 즉시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 표정과 자세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뭐 돌아서서 궁수렁거리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전쟁이 일어나면 다 없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모두가 부족해요. 식량도 부족하고 탄약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하고, 그게 전쟁이지. 모든 게 충분하면 그 노는 거지 어떻게 전쟁이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뛰어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과의 동행은 결코 감정에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근거해서 동행한다 그러면 오늘은 잘 걷다가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요동치는데 감정이.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칠 때는 버려두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명령을 받은 군사답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오면 바로 반응하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더럽히는 것은 여러분 알아요. 무엇인지를. 그대로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십시오.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제가 알아요. 그것을. 몰랐다면 세상에 있었겠죠. 저도 다 씻어내고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